이 시간만큼은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꽉 차게 해 주시옵소서. 땅의 것들로 겁에 질리고 공포에 질리고 염려에 질린 우리 모든 영혼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이며 아픈 자에게 노임을 낫게 하시겠다고 하신 당신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노임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도 저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나이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것을 스탑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정령 내 삶에 오시옵소서. 1:1의 신앙을 주시옵시고 1:1의 구원을 주시옵시고 1:1의 회개를 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일임을 알아서 모든 말씀을 토시 하나도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도 많이 읽어요. 근데 그분의 책에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이게 책의 제목이에요. 근데요, 저도 똑같이 느끼니까요. 도대체 살아있는 존재에게 맨날 좋기만 하고 맨날 행복하기만 하고 맨날 감사하기만 합니까? 하나님께는 피조물인 우리가 그래야 된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반드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짚지 못하면 감사도 적당히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저 그렇게 돼버리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기도하려고 하면 염치 없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수준인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확실히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꺼낸 제목이 하나님, 제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께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여기 상처가 하나 생기면 잘 낫지가 않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들을 그는 자꾸만 만지작거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저 철통 같은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자꾸 이 상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가 자꾸 깐죽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가 욥기에 이르렀어요. 근데 욥기에서 욥이 10장에서 뭐라고 여쭙냐?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내 고통을 보십니까? 당신의 눈으로 지금 보십니까? 그리고 곧장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만 꼬꾸라졌다 그래. 왜? 이사야 53장에는 이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주 눈으로 보는 듯이
신약보다 더 많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고, 이 마른 땅, 아무 조건이 안 되는 거기서 솟아난 생명의 줄기와 같고, 그는 너무나 질고라는 건 고생이야. 병고와 질고를 너무나 겪어서 보기에 흠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어. 그래서 사복음서를 가만히 봤어요. 그분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그 나사렛이란 아주 척박한 동네에서 욥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그는 실제로 몸소 겪으면서 사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성탄절 가까우면요, 이 대림절에는 뭘 읽느냐, 사복음서를 다시 읽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은 우리가 하도 읽어봐가지고 뭐 그냥 대강 알아요. 또 마가복음은 비교적 짧으니까 마가복음은 기도의 책이고, 마태복음은 왕중왕의 책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책이에요. 독수리와 같은 책이야. 그럼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같이 사셨던 인생에 대한 것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어요. 가장 많이 그려져 있어요. 피곤하시고 못 주무시고 고독하시고 그러려니 하시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출생의 이야기, 그 출생조차도 뭐 잘 평범하게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너무나 어렵고 고단한 말구육간에서 태어난 것이라든지, 태어나자 곧바로 이집트로 도망가셔야 되는 일이라든지,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좀 지나서야 다시, 이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의 생애 동안에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실망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 고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느냐고 여쭤보지 않으면, 그분이 얼마나 고통과 질고와 어려움에 인생을 사셨는지 우리는 짚어볼 수조차 없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그분이 살았던 행적이 다 보여. 그분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분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와 적이 됐었는지, 그분을 생명을 걸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런 걸 다 보면서 아,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거고, 예수님을 대할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뭐 주여 뭐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얼굴 예쁘게 그려놓고 뭐 갈색 머리카락에 백인 예쁜 얼굴에 빛나는 이런 예수님 조용히 앉아서 그런 예수님 생각하지만, 사복음서의 예수님 보세요. 아니에요.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격렬해. 싫으시면 말도 못하게 싫으셔. 나무라시면 사람 정신이 다 나갈 정도로 나무라세요. 사랑하면 더 이상의 사랑을, 형령할 길이 없는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따른 사람 딱 둘밖에 없어. 둘밖에 없어. 하나는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둘밖에 없어. 중간은 하나도 없어. 그건 영원히 그럴 것이야.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말씀이든지 성경이든지 어디서든지 그분을 배우면, 그분을 싫어하든지
그분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중간이 없더라니까. 그저 뜨뜻미지근하고 만지면 그저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 잘 모르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하든지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실망할 때 예수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저 한동안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아니, 특별히 제가 마음 아프고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구에게나 다 주세요. 다만 우리가 우파냐 좌파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어떤 기호예요. 빨간색을 좋아하느냐 파란색을 좋아하느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마음을 놓고 얘기를 해요. 저는 유파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좌파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래요. 제 성향을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계속 보십시오. 우파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탄핵당하고 미움당하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가고 죽고 뭐 어쩌고 한참 그런 것을 보면서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슴 저리고 저런 일이 일어나면 눈물 흘리고 뭐하고 막 이제는 아니야. 인간들은 다 지가 잘난 줄 알고 살아요. 다 지가 훌륭해서 이것을 이루고 있는 거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 얘기할게. 톨스토이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천사를 불렀어요. 너 가서 저기 어디에 살고 있는 오늘 밤 쌍둥이를 낳은 한 여자의 영혼을 걷어가지고 올라오너라. 천사가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얘네들 그럼 누가 길르냐. 하나님께서는 이 엄마의 영혼을 거둬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럼 얘네들 어떡하냐고. 남편도 없어. 아빠도 없어. 여자 혼자서 고생하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여자의 영혼을 거둬오라고 하시는 것이야. 그래서 그 여자가 다시 영혼을 거둬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못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누가 기르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부터 네가 알기 위해서 이제 너는 지상에서 내려가 살아라. 날개가 탁 부러져서 없어지고 세상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어떤 한 구두방을 운영하면서 저가 이 땅에서 죄인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하루 한 6년 지났어. 하루는 웬 부인이 예쁜 기집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구두를 이렇게 맞춰서 신기는데 아니 세상에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기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부인이 그 구두쟁이 천사인 구두쟁이에게 하는 말이 6년 전에 얘네들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내게 이 아이들이 맡겨졌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잃었던 판이라 나는 정말로 슬픈 마음이었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하, 사람은 내 실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섭리로 사는 것이 인간이구나. 우리 삶이구나. 그것을 독백처럼 외우는 순간 날개가 다시 확 솟아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고통받을 때 어디 계셨냐 투정도 하고 그건 나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는 투정이에요. 만약에 죽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만약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 하나님 알고 있으면 그런 투정도 안 해요. 섭섭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언제나 한 가지 핵심은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으로 살아요.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자식을 갖는 것, 내가 병이 드는 것, 늙는 것, 이 모든 것에 안달복달하면서 좋은 약을 있으면 내가 다 낫고 살고, 내 자식이 병들면 야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시면 살지만,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져야 될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 나를 절대로 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요, 사복음서 읽어보면서 그분이 특별한 출생, 그분의 그 하신 사역,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이 그 이적들, 이런 것을 자세히 보는데 정말 소름이 끼쳐요. 전에는 그러려냐고 봤다고. 근데 하나하나가 살아서 내게로 닥쳐오면서 미친 끝같이 날뛰는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소름이 끼쳤어. 우리는 잘 모르고 넘어가요. 근데 내게 미친 듯이 닥쳐오는 파도를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일이 한두 번인가? 되돌아보면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도 아니야. 우리는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가끔 아직 걸음도 잘 못 건 어린 것들이 막 낭떠러지 향해서 걸어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 본능으로 가서 걔네들 붙잡아요. 못 가게 막고 입에 뭐 아무거나 집으면 못 먹게 하고,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 부리고 그냥. 아이는 그러지만 우리는 아는 것이야.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느껴요. 네, 아버지께서 내가 입에 넣는 것이 독약인 줄 아시고 내 입에서 손을 딱 집어서 빼내셨지. 이런 걸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가. 여기 한 치 앞도 모르는 운전해가는 그 위험한 순간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때로는 천사 보내시고 때로는 당신께서 친히 막으시고 때로는 수많은 군단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야. 이거 다 성경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라 제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거 좀 저 같은 게 어떻게 알아. 하늘나라의 영적인 일들을 제가 무슨 수로 알겠는가 하고,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는 게 뭐 근사해 괜찮아. 살만해. 비관되고 억울한 이 세상에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오늘 두 가지를 할게요. 출생이 불러온 복잡한 상황과 둘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방식,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말 그대로 단비 같은 은혜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자, 출생이 불러온 복잡한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 같은 조그만 국토예요. 크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생긴 것에 이 밑에 예루살렘이 있어. 그때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 이 밑에 아주 발달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여기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어디냐? 저 꼭대기. 태어나신 곳은 아니야. 그건 베들레헴이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살던 곳이 어디냐 하면, 그 부모가 살던 곳이 어디냐? 나사렛이야. 저 꼭대기에.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곳이냐? 파자촌 같은 것이야. 맨날 폭동 일으키고 못 사는 사람이 몰려가지고 거기에서는 맨날 무슨 그래서 로마,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최고 막강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경비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었어. 하도 폭동 일이고 하도 쌈질하고 하도 날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주둔하고 있으니, 본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요, 원래 평판이 안 좋아요. 본래가 그래요.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다 사람들이나 그 주의 평판이 야 저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야 와보라, 내가 선지자를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느냐,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정도로 나사렛은 멸시받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 나사렛에는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짐승도 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예요. 요셉도 거기 있었어요. 마리아라는 여자는요, 뭐 특별히 뭐가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어머님으로 하나님께서 피택하셨는지 난 모르겠어. 다만 하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주로 쓰시느냐,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을 보면요, 두 말도 없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쓰셔요. 보면 그래요. 뭐 뛰어난 것도 없고 재능도 특별한 것도 없는데 다만 이 여자는 야 중심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순종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받으신 것이 순종이라 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드리고 우리가 무슨 행동으로 막 하나님 앞에 봉사 많이 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신 것이 순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러면 절대로 다른 신 두지 않았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보완하셔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넘어서 그날을 사랑하고 그날을 마음에 새기고 그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마음을 다하여 지키는 것으로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지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주님이 태어나신 출생이 물론 복잡한 환경을 보면요, 바로 여기에 이 아주 좋지 않은 동네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거기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방식이 거기에서 쭉 오늘 말씀에 기록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어머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참 이거 동정녀에게 태어났다는 말을 실제로 못 믿는 사람, 말로 못 믿는 것뿐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그런 사람 진짜 수두룩해요. 근데 그것은 내 머리로, 이 뻔한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머리라는 것이 어떤지 아십니까? 치매 걸리면 어저께 일도 뭐 기억 못해요. 지금 일어날 일도 기억 못해요. 치매는 옛날 거는 좀 기억해. 전에 내가 어떤 일 그거는 좀 기억해. 이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초현실적인 이상 중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은 전혀 모르는 것이야. 전혀 보이지도 않아. 믿어지지도 않아. 그러나 우리는 영화에서 갈고 닦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초현상을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적어도 다 믿어. 다 믿어. 이 세상 일보다 더 믿어. 처녀가 아들 낳아?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뭘 못하셔? 수많은 별, 수천, 내 자식이 이와 같으리라. 그 수많은 별을 다 만드신 하나님인데 새끼 하나 안 낳게 해주신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어. 그걸 의로 여겼다고 돼서 성경은.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99세까지 새끼를 못 낳아. 그 땅에서 자식 없으면 그냥 끝이야. 자기 댕에 끝나고 말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난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첩을 들여서 누굴 인스마일을 낳는데 그 자식이나 좀 세워줘. 안 돼. 그건 네 자식 아니야. 그건 네 배에서 네 족에서 난 자라야 돼.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돼. 아니 지금 90세 넘어서 경수까지 다 끊어진 여자가 무슨 놈의 애를 낳냐 말이야. 모든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런 얘기는 전부 우리 주님의 초이상적인,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주사를 놓는 것이에요. 야 아브라함아, 너 나하고 좀 나가보자. 입이 부르퉁해가지고 나갔어. 제게 무엇을 주시라나이까? 너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너 셀 수 있냐? 어떻게 셉니까? 못 셉니다. 저 수많은 별처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저는요 남자 능력 다 끊어지고 아내는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애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하늘에 뭐가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그렇다는 얘기야. 응?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처음에 시꺼먼 궁창과 물과 이런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별커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 수많은 별을 누가 만들었지? 예, 하나님이 만드셨. 저런 별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는 내가, 너 자식 하나 내가 못 낳게 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는,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하실 때는 너무나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시고, 너무나 사람을 고르시고, 너무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금방금방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제 애를 낳겠구나 하고 진짜 믿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거기서 곧장 나와요. 로마서에 나와요. 응? 자, 하나님은요, 그 마리아가 그저 평범하게 그렇게 살던 여자인데, 이 사람들은 요셉과 정원에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때 유대 풍습에 의하면 결혼은 두 사람 당사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양가 가정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부모들끼리 먼저 정해지면 서로 법률적인 서약서를 작성했어요. 너는 누구 이렇게 올 것이다 작성해서, 그 다음엔 서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주고받고 잔치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1년간 아내와 남편으로 똑같아 그렇게 살지만 다만 동침은 안 돼요. 동침은 안 하고 뭐든지 각자 본가에 살면서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모든 거룩 정결과 이것을 다 하고 살게 했어요. 그리고 때가 1년이 지나면 그때는 남자가 아내를 맞을 집을 하나 마련해서 막 친구들과 같이 가서 신부를 데려다가 거기에서 잔치를 7일간 열고, 요즘은 결혼하면 신부 신랑은 샥 딴 데 가버리고 나만 맞지만 거기는 다 같이 7일간 밤낮으로 먹고 마시며 혼인잔치를 했어요. 근데 이 약혼 기간 중에는 절대 동침 안 돼. 근데 마리아가 이 동침하는 중에 아이를 잉태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나신 것이 이런 상황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뭐냐? 한 번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너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은 자로서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줄 것이요 야곱의 집을 영영히 다스려 그 나라가 무궁무궁하리라.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됐겠냐.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은 하는데 지금 누가 제3자가 듣는 것도 아니고 누가 증거해 줄 사람도 없고, 아니 자기가 지금 처녀라서 좀 아이를 얻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 오니까. 성령이 지극히 거룩한 능력,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에서 덮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성령의 능력이 덮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고, 우리 같은 실력도 없고 티끌 같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 덮으면 우리는 능력자가 돼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그 성막을 이렇게 수달피 성막을 덮으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구름으로, 백성들 눈에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구름으로, 빛나는 구름으로 보였지만 그 사람들은 덮는다는 게 의미가 뭔지 잘 알았어.
거룩한 능력이 덮는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 거룩한 능력이 덮어서 그 뱃속에 아이가 생기는데, 그 뱃속의 아이는 사람의 아버지가 없는 아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최고의 조상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누굴 낳고 쭉 족보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조상은 하나님이시라 하고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우리가 내 아버지 쭉 올라가다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 나가다 보면 누가?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줘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통으로 들으면 정말 무슨 소리인지 정말로 모르겠다 하겠지만은, 우리 같이 달고 달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는, 예, 제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줄 제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자,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푹 고개 숙이고 마리아가 순종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희생이 없이는요, 이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안 이루어져. 근데 이제 요셉이 큰일 났어. 요셉이 들으니까 지 약혼자가 저하고 잠잔 적도 없는데 임신을 했다기야.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마누라고, 저놈이 누가 아인가? 안 생각했게. 성경에 보면요, 밤이고 낮이고 그냥 일을 생각하더니, 밤이고 낮이고 저 뱃속에 어떤 놈 자식이지? 저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조용히, 만약에 자기하고 동침한 것도 없이 애를 낳으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가늠한 거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도 알지 않고 조용히 끈꺼져 있어. 가만히 끈꺼져 있더니 그때서야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은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저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래.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니라.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름이 끼쳤어. 나는 이 세상에 혼자 사는 줄 알았어. 아무도 같이 하지 못하고 나는 무엇을 당해도 나 혼자 당해야 되는지 알았어. 어려서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엄마를 돌아봐 줘야 된다고 딸만 내디는 집안에서 나는 그냥 맏아들 노릇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어. 그런데 회개하고 35살에 회개하고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쑥 났어. 아들을 낳으리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리니 그 이름은 예수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그게 누구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스. 나는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가 그분이구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의 고백이 그 말이더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다 같은 얘기야. 그리스도스, 구세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제 영혼은 메말라 있고 죄는 깊은데 아무 소망도 없고 매일이 그런 날이야.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다 뻔해. 35살 때 얘기해요. 뭐 돈 좀 벌고 뭐 어쩌고 그러고 살겠지. 뭐 어쨌든 그러고 살겠지. 뭐 잘하면 이름도 날리고 뭐 그러고 살겠지. 근데 나는 내 죄를 이길 힘이 없어. 나가 같은 성격 가진 사람은 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야. 누구 무서워도 안 해. 쌈질도 잘할 것이요, 혈기도 부를 것이요, 지고집 부려가면서 나 갈 길 다 갈 인간이더란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나를 말려도 너는 하나님께 택감받은 자식이다, 너는 뭐 어쩌라 어쩌라 해도 나 어머니 말 들은 적 없어. 너는 형제들하고 싸우면 안 되고 뭐가. 나는 나를 이길 힘이 없더란 말이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자기의 백성 중에 하나님 현천이를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나를 구원하실 분이 이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 더 붙이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기다 더 붙여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내 죄를 사할 뿐만이 아니라 35살 회개한 이래로 내가 느낀 하나님, 그때부터 계속 내게 같이 하신 하나님이더란 말이에요. 죄를 지을 것 같으면 탁 막으시고, 다 넘어졌는데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막으셨고, 온갖 소리 다 하고 싶은데 그것도 탁 막아주시고, 맘대로 이 길 가고 싶은데 이건 아니다 하고 딱 막으시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냥 병원에 또 이렇게 자주 아프지. 팬데믹 때 여러분 좀 원망하지 마세요. 팬데믹 때 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이게 기관지가 약한데 여러분을 돌보는 곳은 고사하고 나는 맨날 독감에 무슨 거게, 아니 누가 죽었대는데도 전화 혓바닥에 꼬부라서 소리도 안 났어. 그런데 임마누엘이야. 내가 그들과 같이 못해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는요, 성탄절이 몸소리치게 은혜로웠던 것은 예수란 이름을 알았을 때야. 임마누엘이란 뜻을 알았을 때야.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 세상에 오신 것이야. 고독한 내게 같이 하시는 분이 오신 것이야. 난 그래서 성탄을 이 가슴으로 맞지. 한 번은 꿈속에서, 아니 어떤 여성이 꿈을 꿨는데 네 심장을 내게 달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그 심장을, 자기 심장을 떼내줬더니 주님이 대신 자기 심장을 그 여자에게 주셨는데, 그때부터 얘가 불나게, 아니 근데요 왜 내 심장이 그때부터 불나냐고, 똑같은 걸 체험한 거야. 내가 똑같은 걸, 내 심장을, 아니 내 심장을 내게 해달라 하루는 그러시더라고. 나는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듣는 거야. 내 심장을 내게 해달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주여 여기 있습니다. 이 심장 뭐 뻔한 심장, 이거 뭐 아이고 정말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정말 생생하게 당신의 심장을 내게 넣어주시더라. 그 다음부터 진짜 불듯이 아파. 불듯이 아파. 불듯이 아프고 또 아프고 아프고 또 아파. 너무 사람 때문에 눈물 나고 너무나 가엾어서 아프고. 나는요, 여러분이 우유한병 사러 가는 걸 말을 들어도 마음이 아파. 불쌍해서. 여러분이 뭐 어디 다리가 아프다 뭐 어쨌다 하면 진짜 불듯이 가슴이 아파. 진짜 가슴이 아파. 불일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예수님 심장 품고 사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형용할 길이 없는 분이야. 응?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라면 못할 일이 없는 분들이야. 어? 자기 아들 내주는 거 봐. 사정없이 찌르고 내리치고 죽이시는 거 봐. 우리 사랑하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으신 분이라는 것만 알면 돼. 그런 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야. 요셉은 고민하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때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치세하에, 그 아주 빛도 없는 그 캄캄한 어두운 시대에 갑자기 호족령을 내려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족을 해라. 왜냐하면 머릿수를 세가지고 알아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였어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요셉도 어디가 고향이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거기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베들레헴으로 임신한 자기 와이프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근데 이미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 베들레헴아, 너는 아주 적은 고을이다만 내게서 아주 큰 자가 날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이미 예언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한마디 말씀도 절대로 넘기지 않았어요. 다 성취하게 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조차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향해서,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다 사용되는 사람들이야.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위해서 호적조사를 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세요. 나사렛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자, 저는 오늘 성경 말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몸이 되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정말 사무치고 오시기를 바래. 성탄절에 우리가 늘 갖게 되는 최고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겸손, 하나님과 본체인데 그 빛나는 옷 다 벗어버리시고 이 땅으로 사람과 같이 돼서 우리 사람의 몸으로 일생 사는 게 어떤 고생이에요. 정말 힘들거든. 좀 어렸을 땐 잘 모르고 젊을 땐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인생에 거의 황혼기에 들어서니까 인생이 날마다 어렵고 힘들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또 어떤 일들을 겪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품게. 그러나 하나만은 겸손하신 주님이 나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시니 주여, 이 시간도 아시는 주님께서 맡아주실 없소서.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사랑이시냐. 사랑이야. 나는 사랑이 뭔지도 몰랐어. 이 사랑이시냐. 이분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는데, 말 그렇게 했지만은 아니야.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하게 당신과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야. 못할 일이 없어. 못할 일이. 자기 새끼 주기까지 하면 그건 다 아니야. 당신 주신 거랑 똑같은 것이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잘 봐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아서 온 집을 쓸고 닦고 난리면서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으려고 애쓰는 여자아이가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야. 잃어버린 동전, 이게 뭔데? 그거 하나 찾으려고. 그 다음 보십시오. 잃은 양 한 마리 찾아서 온 들판을 헤매고 나는 누가복음 15장 보면서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몰라. 왜냐하면 이걸 읽었을 땐 제가 어디가 있었느냐, 하나님 떠나서 저기가 있었거든.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나 홀라 만대로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잘난 힘으로 사는 것인 줄 알았더니 이러진 나를 찾으시러 산설거 무서운데 쫓아와서 탕자 같은 나를 찾아서 데리고 이러진 양 어깨에 메고 돌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봤구만. 성탄은 기적 같은 출생의 얘기는 전부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려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 다음 성탄절을 맞이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따라하십시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기적 같은 출생하신 이래로 그분은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 땅에 오신 이래 우리에게 2000년간 계속 같이 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 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